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희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전성기의 이야기를 잘 살폈고요.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출발은 다윗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또 실제 몸에도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렇게 다윗의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제2의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돕던 제2의 아이도벨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압살롬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아마도 넷째 아들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압살롬 이상으로 너무 잘생기고 또 너무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했고 또 유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않았던 꽤나 뛰어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영향력이 상당한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힘이 다 빠지자 어느새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게다가 상황이 매우 불편하게 흘러가는 것은 과거에는 다윗이 힘이 있고 또 압살롬이 등장을 했을 때 압살롬에게 저항하고 다윗에게 매우 충성했던 다윗의 1세대 신하죠. 1세대 대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의 1세대 충성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도모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충성했다기보다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권력과 자기 성공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성기 시절의 다윗에게 매우 충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그들은 다윗을 통해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부귀영화가 그들을 움직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이 다 빠지고 이젠 제대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조차 불투명했던 다윗을 보면서 스스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아도니아에게 착 달라붙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1세대 충성파였지만 제사장 사도, 분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윗의 전성기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약속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이냐면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맹세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이제 늙었어요. 힘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약속조차 기억하고 있는지 제대로도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뒷방 늙은이 같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한 채 오히려 대세 중의 대세였던 아도니아에게 이들 역시도 힘을 실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약하게라도 다윗의 기력이 있었고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향해 세웠던 언약을 붙드는 힘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타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몇 명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결국에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은 정상화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왕위 계승, 바로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대왕 다윗으로서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저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 다음을 묻지 않고 그냥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래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마무리하며 노년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의 권력 이동이 아도니아에게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더욱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께서 형성해 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은 열 왕의 이야기, 다윗의 혈통을 통해 등장한 인간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왕들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형편없고 정말 볼상사나운 인간 열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입니다. 바로 인간왕 열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인간 열왕들의 허물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서 이제 쭉 시작이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화려한 솔로몬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신실하게 등장했다가 이스라엘 자체를 반토막 내버리죠. 바로 이런 인간 열왕들의 허물어지는 이야기가 곧 시작이 될 건데,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다윗이 그 다음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열왕들의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다윗의 노년처럼 참으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단 유일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전성기 시절 또는 우리의 미약한 노년의 시절에도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전성기라면 전성기다우게 하나님의 전성기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시기가 힘이 빠지고 지극히 미약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면 그 미약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노년이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화려함보다 인생의 황혼기를 기억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강성함보다 영혼의 성숙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떠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무상함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과 크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담겨지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무명의 베들레헴의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위대하고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이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위협들 안에서도 명실상부한 대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화려함 이후 인생의 황혼기가 그에게도 여전히 찾아옴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인생의 화려함보다 인생의 황혼기를 기억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우리의 육체의 강성함이 곧 쇠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육체의 강성함보다 영혼의 성숙함을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의 여정을 봅니다. 그의 희노애락과 그의 성공의 이야기들, 그의 모든 정말로 상승의 이야기들 안에서도 곧 사그라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떠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상한 마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연약하여지고 미약해지더라도 다윗 안에 심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현실이 되어감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과 그 크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장 마지막 51절과 5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게 하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안에서 생명과 삶을 존중하며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고 비봉 지역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다윗 이후의 솔로몬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면서요.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노년 그의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이스라엘 되게 합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전성기의 시작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 안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가운데 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서 생명과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궁극에는 나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우리의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을 넘어 비봉 지역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전성기와 영광스러운 시절을 지나 다윗의 미약하고 힘이 없어지고 올바른 판단력조차도 흐려지는 다윗의 노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 안에 심어놓으신 믿음을 따라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인생의 화려함보다 인생의 황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강성함과 성공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과 깊어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과 사랑의 질서, 긍휼과 공의의 질서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